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어떤 역사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각 개인에게도 함께 하시는 어떤 임재 역사는 어제 우연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맞는, 성격에 좀 맞는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찬양이 아는 찬양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입술로 아멘 하시고 그렇게 될 줄 믿고 선포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읽게 되면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 위대한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을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가 처음부터 위대했다고, 아니, 다듬어져 가고 있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와 같이 특별히 다르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이 과정이,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과정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깨달아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내고, 그것을 특별히 이제 당시에 복음 전하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그 당시 성도들이 듣고 깨우치면 그들도 똑같이 영적인 원리,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였습니다. 편지요, 편지.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편지가 이미 우리 손에 다 와 있습니다, 실제. 이 성경 안에 그 편지 다 와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펼쳐서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신앙도 점검하고 은혜를 받고 영적 원리에 깨달아 승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편지가 우리 손에 이미 다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뜯어서 읽지를 않아요. 편지가 와 있는데 그 편지를, 봉투를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펼쳐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어요. 누가 안 읽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읽고 있다고요. 그냥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편지에 조금 그 부분만 들을 뿐이지, 여러분 편지를 통째로 다 읽어야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펼치셔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펴서 읽으시라고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자꾸 외부 환경으로 돌리면서 목적지를 막 변경하다가 드디어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요. 계속 막히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다 막히니까.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우리 자신의 신념, 고집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버림받은 느낌, 실패의 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이 경험을 했으니까 나중에 어떤 교회 편지를 보내든 이 영적 진리를, 중요한 진리를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늘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도록, 그거 바울이 경험하니까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편지에 썼다고요. 편지를 받았으니까 읽어야죠, 펼쳐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인생의 실패 앞에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다 그걸 다 편지에 성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들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받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거의 다 같아요. 왜냐하면 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바울이 전하는 영적 진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월 22일 날 뭐 하죠? 10월 22일 날 뭐예요? 성경 골든벨이에요. 골든벨 어디서 내죠? 문제? 문제 하나 유출시켰습니다. 유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담임 목사의 권한을 유출을 하나 시켰어요. 24절 거기다 가로치기 할 거고, 가로를 해서 문제를 낼 거거든요. 어디다 가로를 칠지, 여러분, 바울이요 깨닫게 되어졌어요. 한 법을 어떤 법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새로운 한 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생겼어요. 그 전에는 완전히 전적 타락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고 자기 사랑하고 쾌락 사랑,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새로운 한 법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강력한 마음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니까,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됐어요. 여전히 내 욕심, 내 고집대로 내가 막 살려가는,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고 기적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여전히 그 안에,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곤고한 이 비천한, 너무너무 비천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라고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뜻대로 살고자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이 생명의 마음이, 이 기적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주간 살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법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은혜를 줄 수 있고, 우리 삶에 생명을 줄 수 있고,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경청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내 생각 앞서지 않고 내 마음, 내 결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법이 즐거움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 육신의 법이 옛구습이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아 주저앉히는 것을 바울사도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주저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린도전 15장 31절에 그래서 간증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나를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내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내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내가 나와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래. 일평생 영적 전쟁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육체라는 배경으로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밖에 율법 의례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자기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그래도 왕족 출신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의가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배경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인생의 전반전은 바울이 그것으로 성공했습니다. 배경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완벽했으니까 인생의 전반전은 그것으로 큰 유익을 얻어서 승리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지금은 그것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이후부터 그것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니까 그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 배경과 내 공로로 주어진 의가 아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이기 때문에 그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데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빌립보성입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직접 통치를 받고 황제 숭배가 강력한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수일을 그냥 며칠을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안식일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안식이 돼서 나가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는데 찾지 못해.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가로 가서 보니까 물가의 강가에 모든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여인 중에 두아디라는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이 빌립보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르디아입니다. 이 여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미처 듣지 못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성령이 루디아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감동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그랬는데, 루디야,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이 입이 풀렸습니다. 복음 뭔가 제대로 전할 수 없고 말문이 막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여인을 보면서 바울의 입도 풀렸어요. 루디아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온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해당이 없는 대신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해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고, 기도처를 정해서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과 전도팀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에 틀린 곳이 있는가 보십시오.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전도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탄이 바울과 전도팀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까? 회방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회방하는 일을 하죠. 큰 소리를 외치며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게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이 식민지이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정체, 다른 도를 전하는 정체가 드러나면 이게 곤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갔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듣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바울이, 원래 바울 같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여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며칠을 쫓아다니도록 계속 쫓아다니는데 바울이 그냥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피해 다녀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 단 한마디 했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그 여인을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받던 주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신라를 고소해서 재판도 받지 않고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앞에 있었던 이 이야기인 거죠. 자, 바울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을 지금 당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우리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요. 그 섭리의 두 가지, 하나님 때와 방법, 하나님 때가 있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섭리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때와 방법으로. 바울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기도처를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는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 바울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아직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다고요.
길을 막고 마귀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 지체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하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활 하시다 공생애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지체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이상했다고 그랬죠. 귀신 들린 요정을 바로 고쳤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셨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당장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7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걸 전파하며 한 다음에 자 6절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어지기 전에 복음을 듣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는 길 다 막고 마게노리까지 인도해 하셨다고요. 그 즉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며칠간, 수일간 쉬는 거 허락하신 것 같아요. 루디에 만났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저 기도처 정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죄악과 어둠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질과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상황과 환경 극복하고 빛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지체하고 망설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외쳤던 겁니다. 지금 전해야 된다고. 바로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건 첫 번째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탄은 지체하면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뒤로 미루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예전처럼 귀신 들림을 하고 지저분하게 역사하니까 사탄도 그냥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일 계획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루라는 거예요. 내일로 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를 바울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때는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니고 오늘인 겁니다. 지금인 겁니다. 당장인 겁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지체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달려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어느새 바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심히 매맞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속상할 만한데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옥타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문도 열리고 다 찾고도 다 풀려졌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들이 정말 죄가 없다고 마치 하나님 선언해 주시 다 문 열리고 다 풀어졌다고. 간수가 자다가 놀라서 뛰쳐와서 보니까요, 문 열린 거 보고 자결 하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몸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복음은 즉시 전해야 하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간수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 간수의 가정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간수가 묻는 것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도 영적으로 사망과 절망한 길에서 이렇게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둠의 권세에 벗어나고 정말 그렇게 생명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오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시에 재판도 없이 한쪽 일방적인 마음만 두고 잡혀와서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하나님이 이곳에 두신 이유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알게 되어졌습니다. 간수에게 분명히 생명의 말씀 전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뭔가 많이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복음이 지금 급한 겁니다. 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그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바울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철저한 대가와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바울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간수를 살리지 못했을 테니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11장 23절, 27절, 28절에요. 그들이 27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러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난 다음에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도 수없이 많고 40대에서 하나 감하는 39대 이 태장 시작해서 죽음의 길을 여러 번 넘겼지만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복음 전하면서 겪었지만 이 일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뭔가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해줘야 돼. 이 마음, 불타는 마음, 하나님의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이니까 지체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생명을 전하는 자리가 그냥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자리일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있는 자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바울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린 데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는 이 부분을 감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한번 교회 가자,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감옥의 자리가 매맞고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정말 힘든데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는데 지금이라는 사실과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어야 되고 당장이어야 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그 자리에 뭔지,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더, 수요일날 에스더 읽어가고 있는데요, 에스더에서의 사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이미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헌신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해야 되는데, 지금 찾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미루면 유다에 있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을 것이라는, 너는 혹시 살 줄 모르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라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거지.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알겠니? 이때 지금이라는 거죠.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11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괴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좋은 겁니다. 죽어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또 다른 소중한 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죽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까? 죽어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에 살리는 일, 가장 소중한 일, 오늘 당장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어져서, 내가 죽었으니까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셔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 내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다시 드립니다.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제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산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도하시면서 많은 눈물 흘리며 희생과 헌신하셨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미루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죽었다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이고, 나는 날마다 죽은 자이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참된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 움직여서 열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 내 주변에 중요한 영혼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도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산 제물 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쫓사오니 내 삶을 드리오니 나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 그들을 살려주시라고, 소중한 일을 살려주시라고,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우리 주 예수로 살고,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지금입니다.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 예수로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사랑하는 이들을 손을 붙들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내가 산재물, 내가 죽어서 그 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영원을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 생각하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니 우리가 물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뜨겁게 도와주셔서 그 영을 살려낼 수 있도록, 소중한 일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내 가족 살려낼 수 있도록, 내 자녀 살려낼 수 있도록, 내 소중한 부모님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주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의 소중한 가족, 자녀 그 누구든 그들의 눈치 보지 말고 생명의 말씀 전해서 어두운 가운데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즐거웠던 인생이 깨어지기 전에 살려낼 수 있도록 힘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산재물 우리가 먼저 죽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고 내 삶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에게도 헛되지 않고 분명히 응답될 줄 믿사오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 구원의 역사 감당해내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없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셨으니 지금 당장 지체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 결코 우리 주님도 그냥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철저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 생명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으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재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주의 몸된 게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이렇게 모든 세대 앞길이 위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